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할 때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와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고 우리가 가장 지금 이제 두려워하고 하는 사실 암의 보편의 근원도 이 스트레스입니다. 또 암이 발병하기 전에 보통 제가 이제 뭐 임상학적으로는 이렇게 또 확연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한 2, 3년 전에 극도의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막 조아리는 것이 있으면 거의 암이 되어지는 경우 많이 봐요. 법이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의사는 뭐 매일같이 환자들 만나지만 사실 목사는 또 우리들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또 이렇게 질병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가장 슬픈 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때부터 내가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려 봐요.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이 없는 그런 원인 불병의 그런 그 질병은 그런 것에 환자에게 신경 쓰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 불안, 걱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인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받아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갈 이것저것 신경 쓰고 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늘 마음의 짐이 늘 다가와요. 뭐 다른 거 아니겠죠. 남자들 보편 요즘 뭐 가장의 역할이 다르겠지만 남자들 보면 결혼하게 되면 어깨에 한 짐이 딱 드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가 딱 생기면 또 어깨에 또 하나 짐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이 어깨에 짐을 좀 가볍게 하려고 자식들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한 짐만 줘도 힘든데 거기다 두 짐, 세 짐, 네 짐 짓게 넣어버리니까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돼요? 너무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만큼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란 말이 몇 번 나오고 6번 나와요. 6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않는 것, 내가 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연중에 와서 나를 붙드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사실 그러면 더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그냥 밤잠 못 이룰 때 참 못 이루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고 또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립니다. 산산조각내요. 또 이 염려는 우리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 무너뜨립니다. 그 염려하면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어때요? 너무 소화도 안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귀찮고 하기도 싫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돼요.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또 염려가 있으면 돼요. 사람과 만남도 그렇지만 또 신앙생활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늘 그 마음 뺏기잖아요. 막 그 생각이 막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염려를 몰아내고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영혼의 파괴자가 된 영육의 파괴가 되는 이 영혼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데 이 염려를 이기고 정말 믿음 안에서 활력 있게 기쁨 있게 막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 가시떨기 밭,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는데 씨가 자라긴 자라는데 그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걔는 열매도 못 맺게 해요. 왜요? 바로 염려 때문이라. 염려가 경우도 이 가시떨기 때문에 결국 자라지 못하는데
바로 염려가 우리 심령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막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 염려의 가지를 뿌려요. 이 가라지를. 그래서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래서 돼요. 영육의 삶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염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염려를 하면 내가 무너져서 신앙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염려는 사실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돼요? 한 장은 30이잖아요. 이게 크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어떤 것으로 이길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그러면 염려에게 삭제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됐냐?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이 말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는 그런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내가 키를 크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디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뭐가 삶이 바뀌고 뭐가 새로워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여튼 내 삶에 유익이라는 건 0.0001%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통화를 준비해놓고 염려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막 썼어요. 쪽지에 적어서 툭판에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것을 모아놓고는 이제 하나하나 펼쳐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염려했다고 나 염려스럽네 뭐네 이런 거 쓴 것에 한 80%는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데 그 당시는 그게 나에게는 큰 짐이 되고 염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좀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요.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염려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런 거 염려가 정말 내 삶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아이를 많이 안 낳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난리 없어 갑니다. 엄마가 좀만 막 어떻게요? 열이 나면 막 난리요. 병원도 쫓아가고 막 그냥 막 하잖아요. 얘가 좀만 뭐 아프다 싶으면 막 그냥 막 마음 좋아하고 막 얼마나 막 난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둘째 아이 딱 놓고 나면 돼요. 그런 게 반을 확 줄어버려요. 왜요? 이미 경험해 왔어요. 큰애는 막 연락가지고 금방 일이라는 걸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둘째도 어떻게 막 그런 막 연락 오면 큰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왜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 없다는 거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마음 쓰고 뭐 해도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도요 염려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떠나버리는 방법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일명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맡기라는 표현은 던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를 정도 들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그냥 학교 갔다 왔을 때요. 뭐 유치원 갔더니 책가방 확 치고 던져보잖아요. 그래도 친구들 놀러 갈 때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잖아요. 얘들이 그 아들놈 딸놈이 와가지고 그냥 집에다 아들 때는 대문 앞에서 던져보고 가버려요. 책상 떨어져 책부 던져보잖아요. 책가방 던져보고 가버려요. 엄마 나 놀러가 좀 이따가 깨! 그러고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들어올 때까지 내비두냐고. 그 책가방 길거리 놔두거나 뭐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추워요. 아, 이런 그러면서도 그 책가방을 가지고 그 방에 자기 방에 딱 갖다 놓잖아요. 오늘 염려를 맡기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딱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나 염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라는, 이렇게 한다. 그래야지 나를 내게 떠나버리는 게 이거라는. 그래서 돼요? 그러나서 책가방 던져놓고는 돼요. 친구하고 놀면서 혹시 엄마가 책가방 놔뒀을까?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요? 엄마가 당연히 한 걸 아니까. 바로 오늘 주님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버리면, 내 짐을 던져버리면 주님은 어때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 그 공중에 새가 되고 뭐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먹을 거 만들고 뭐 백합화 꽃이 피면 뭐라 하든가 아니잖느냐.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잖아. 그래서요, 우리 솔로몬 그러면 부귀영화의 최고. 우리도 부귀영화 그런 솔로몬 같은 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 솔로몬이 받은 그 영광은 어디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것 외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이런 삶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솔로몬은 사실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전도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얼마나 지금 쉽게 내겠습니다.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지난번에 신명기에서 숙제 몇 번 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서에서 헛되고 이거 몇 번 나오는가 퀴즈 숙제 내겠습니다. 이거 하신 분은 제가 이제 또 상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잠언 전도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읽고 숫자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세상에서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앙한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거예요. 바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도 기르고 그 백합화도 입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그 붙들지 마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요. 맞습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이거, 사실 이것도 근심 그 중에 하는 중에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는 이런 근심은 어떻게 생명이 되고 나를 더 복되게 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뭐 할까 이런 염려하는 것이 결국 사망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이런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양향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데, 세상 근심 걱정은 도리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극단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때요? 암을 만들고 발상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죽음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려고 하고 근심하겠냐고요. 근심의 차원이 다른.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근심이죠. 신앙의 근심이잖아.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도
내가 그의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게 주신다 는 것입니다. 근심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들의 모든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 싸들고 내가 교회 와서 조금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와 말씀 안에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 세상 우리 삶의 터전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교회 와서 그냥 예비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심과 염려가 나에게 찾아올 때 나를 향해서도요 평안이 얼굴 흔들면 마음 막 조아리면 뭐라고 해요? 주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한다고. 그래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움이 찾을 때 여호와 샬롬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주의 평안을 이거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막 정신적으로 막 힘 눌려가지고 막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거 사실은 돼요. 우리가 연약한 거로 그걸 잠시 동안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막 짓눌러져가지고 막 또요 사망에 막 쇠사슬에 얽매인 것처럼 막 근심 없이 딱 모여가지고 어디 그냥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근심 걱정에 막 올무에 매일 달지라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죄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어때요? 삼손이 있다며 묶었던 것을 어때요? 풀어 끊어버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염려 근심하면 그래 맞아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 능력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손잡고 이런 서는 자 나는 부족하면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나 어려워요. 하는 것처럼 그래도 주님 와서 나를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능력이잖아요. 똑같이 그냥 울며 주여 그래 나도 맞아 그래봤자 뭐야 그 사람들은 아휴 믿어봤자 별 볼이 없다. 니나 나랑 똑같다 야. 에이구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래도 뭐야 교회 갈 때마다 맨날 돈 내지 그러잖아. 맨날 돈 내고 뭐하냐. 아이고 걔도 돈 아깝다. 차라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게 낫겠다 이럴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힘들어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러면 야 뭐 개 이러잖아. 그럴 거예요. 또 아니요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 하나님 딸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책임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힘들어 좀 지나봐. 난 이겨내.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 옆에서 다 듣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한번 친구들 막 이야기하는데 막 힘들고 어렵다고 막 우리 집 별 볼일 없어 막 우리 엄마 별로 없어 그런 얘기 들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야 뭐라고 막 그런데 야 이마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힘 있는지 알아?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그 아들이 막 딸이 막 엄마 아빠 힘 좋다고 그럴 때 얼마나 좋냐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내가 저 새끼를 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건데 하면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막 죽자 살자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나 하나님 계셔. 하나님 이겨내 하실 거야. 하나님 믿음을 이겨내. 이럴 때 하나님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이 좀 주시지 않겠냐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않기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자녀 문제든 뭐 직장 문제든 맡겨놓으면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쪽은 에발산이 있고 한쪽은 그림산이 있었어요. 에발산은 저주가 쫙 돼 있고 그림산은 축복이 쫙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의 삶의 앞에 저주와 축복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하는 길 따라서의 저주가 축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힘들어 죽겠네 하다 보면 결국 에발산처럼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믿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도우심 바라고 나가면 그리심사의 축복이 되게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나의 결단에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무슨 그러므로 그런즉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돼 이겁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말하면 너희는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나중에 또 숙제를 또 낼게요. 또 숙제 낼 거리가 더 하는데 먼저는 전도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또 하나의 숙제 낼 겁니다. 신명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신명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오늘 그러면 신명기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조건으로 나오는 게 용어가 있어요. 미리 말하면 또 숙제 미리 하실 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숙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헛되고 헛되가 든 거야. 이것만. 반드시 우리 믿음 안에서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냐에 따라서 너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냐에 따라서 이거 그릇이잖아요. 그릇에 믿음의 그릇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릇을 타는 만큼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복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 복 안 주세요? 나 왜 안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부족.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되게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래. 자, 변화사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쳐 귀신 못 쫓아내잖아요. 그럴 때부터 뭐할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요. 믿음을 더해달라.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해야죠. 내가 염려가 아니라 믿음 주세요. 나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 이게 바로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내게 더하심의 축복을 주신데 이긴과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포해. 기도할 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도 내게 축복하시고 내가 근심 입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권세 그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아서 정말 우리가 기적의 사람 주변 사람이 볼 때 얼마 전까지는 막 찌질처럼 막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저 예수보다 뭐하냐 저 진짜 불쌍하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서서 정말 내가 누가 봐도 야 정말 남자답고 내가 봐도 야 여자다운 이런 모습이지. 이런 당당함.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지? 그러면 믿음에 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됐어.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제는 염려, 걱정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예수의 능력 안에서의 승리는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이런 고백으로서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면 감사합니다.